28장 우리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벽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될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꿈을.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받으려면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꿈 받을 자는 무엇을 알아야 된가? 저는 제 신앙에 제가 누구보단 지구상에서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아닙니다. 또 누구보단도 성경을 잘한다 이런 자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한 절을 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나무는 북에서 물을 빨아먹어야 살겠죠, 그죠? 사람은 이 답이 되는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그런데 짐승한테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종교가 사람은 신을 의지하는데 각 종교가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석가님이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또 어떤 무속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속인 앞에 가보면 뭐 어떤 사람은 동작이 신다 해서 사탕도 섬기게 해놓고 또 어떤 무속인은 할아버지가 자기 메시아라 해서 삿갓이랑 떡 걸어놓고 담배대에다 담배 피워주는 데도 있고 전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어느 종교는 정도령이 메시아고 이렇게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아를 바르게 알도록 각 종교마다 알도록 깨닫게 합니다. 여러모로. 근데 이 메시아란 말은 한참 발전을 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때는 이렇게 메시아
또 그런 말이 헬라 때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한국말로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원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임을 한 거예요. 너를 구원주로.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이임을 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가 지내다 보면 그 우리는 어떤 구원주냐?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셔. 그런데 다른 구원주는 죽어서 묘가 있어. 그 죽은 신을 우리는 믿을 필요 없고 산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누가 구주냐? 누가 구주냐? 그걸 말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주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꿈으로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체험으로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 그 말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그 말은 말씀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자, 말씀으로 해서 육신으로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올까라고, 어느 시대 때 올까? 그건 하나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의 총독,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을 때 그곳으로 말씀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는데, 또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말씀 주셨어요. 처녀가,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구주니까 그 이름이 예수, 예수는 구주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무식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주님의 피로 사하시고, 말씀은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제 알기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그 TV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방언을 해야 귀신이 쫓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 응? 방언해야 귀신을 쫓아낸다.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이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도 한참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르신이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방언 어쩌다가 이렇게 방언을 받으면 막 믿음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이지, 방언을 해야 귀신 만든다 하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설령 이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좀 새겨서 성경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살짝 틀렸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또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새겨서 들으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누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좀 새겨서 들으셔야지. 그걸 그대로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방언은 무당도 잘하고 또 이 스님들도 방언을 잘해요. 스님이 방언도 못 알아듣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방언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그래서 성경에 1만 마디 말보다는, 방언보다는 그냥 한마디의 방언이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방언 중에 제일 좋은 방언이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좋은 방언이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주 대신 그리스도는 뭐가 우리 구주냐 이 말이죠. 뭐가 우리 구주냐?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 그 말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운명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과거가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말씀. 그래서 육체 중심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몰고 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첫째, 과거가 끝났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과거만 해결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미래는 뭐냐? 천국 보좌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 보좌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죠. 자, 방언을 해야 귀신이 물러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귀신 쫓으겠습니까? 귀신 섬기는 종교가 귀신을 쫓으겠습니까? 왜냐? 교회는 어느 이렇게 각자 목사님 방향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육신 세계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셔야 돼. 영혼이 잘 되면,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는,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즐거운 육신의 말씀은 세상에도 많아.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 문화 강좌에만 가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만왕의 왕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주님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를 끄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날 때부터 귀신에 묶여있는 자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무당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데 흑암이 떠나더라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믿는 자들은 우리 성경을 믿읍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예수 권세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휘달리는 분들은 확신 가지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 뭐냐, 저주 재앙이 뭘 하면 망하고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뭐가 꼬이고 하여튼 막 염려 근심이 막 뭡니까 이 풍랑처럼 막 몰아치는 분들이 있다면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 절만 잡아도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법, 생명의 법, 사람이 사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 해방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중요한 것이 예수 믿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왜 그렇습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복음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됐으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답답함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길을 인도받아서 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복음이면 복된 소식. 큰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정리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는 삶이 무당 체질 같은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체질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돼야 돼.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체질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식으로 머리 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질 변화가 돼야 돼. 경신이 새 사람을 내라, 새 옷을 입어라. 바꿔야 돼. 체질 변화가. 그래 돼야 세 번째 신앙은 그때부터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누려지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금년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궁금하잖아요. 내게 주신 새 일이 뭘까? 이건 궁금증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항상 드려도 여러분 궁금증은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새 일이 뭘까? 꿈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새 일이 뭘까 정말? 내게 주신 새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또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꿈을 주신 꿈을 거기서 내 성경에 찾았어요. 왜 성경에 찾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자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말세란 말세에 지금이 말세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들이 생기고 기록이 됐다 그래 성경의 말씀.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족장시대 이 야곱이 했던 역사입니다. 야곱이요 오늘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사건을 통해서 야곱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꿈이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래서 수요일날 꿈을 가진 자의 축복, 수요일날이 아마 그럴 거예요. 꿈을 가진 자. 이 8장에서는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어려운 처가살이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진 자는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꿈을 가진 자는 성공한다. 꿈을 가진 자는 시대적 축복을 누린다. 욕심이 있어요. 저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오늘 가지시기 바라고, 꿈을 받은 자가 돼서, 꿈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긍지를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럼 새로운 꿈이, 이 꿈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꿈 가졌던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 봅시다. 야곱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형이 야곱을, 예서가 형입니다. 예서하고 야곱하고 형제간이 맞아요? 맞죠? 그죠? 나이로 몇 년 차인가를 모르겠어? 나이로 몇 년 차이예요? 쌍둥이라 하면은 뭐 그냥 몇 날 며칠 차이도 없고 별로 차이도 없어. 근데 완전 성격이 달라. 나오기는 한 뱃속에서 짧은 시간에 서로 먼저 나오다 그냥 조금 먼저 나왔다고 그냥 예서가 형님이 된 거예요. 그 요즘은 그 정도 나오면 형제간끼리 맘먹어요. 근데 요때는 서열이 확실해. 그래서 예서가 좀 강한 편이 돼가지고 이제 막 사냥도 좋아하고 막 진짜 막 남자다운 이런 스타일이고, 야곱은 부엌 스타일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참 온순해. 근데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사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형제간에 살이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곱들은 너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너 예삼촌 집으로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 다니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를 갑니다. 저 바다랑 어마어마한 거리를. 요즘 비행기가 있으면 뭐 한나절이면 가겠지만 그냥 몇 개월을 가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전라도나 어디서 그냥 뭡니까 고시 보러 오다가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데 그냥 그 집색이 짊어지고 연속곡 보니까 막 오대요 그냥. 응? 그러다가 그냥 울고 넘는 탁달재에서 아가씨 만나갖고 또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원하면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우 소리도 날 것이고 혼자 집을 떠났으니 그 밤이에요. 밤. 광야. 밤은 무섭잖아요. 온갖 그 밤에 움직이는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은 쪼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살피고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도 육신이라 뭔가 피할 길을 옮기는 하지만 원체 무서우면, 원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이것이 신이다 하면 이거라도 붙잡고, 부적이 신이다 하면 부적이라도 붙잡고, 목걸이가 신이다 하면 그거라도 붙잡되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야곱은 기도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그 무서운 이불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문이 열렸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번연 하늘에 닿았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어려우면 신을 찾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아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불신자는 이상한 신을 찾아. 그러니까 그 신의 놀이터가 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염려, 근심을 오늘 주님께 맡기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체 좋아하시면 잡고 끝까지 가셔서 갈 때까지 가서 멀리 가시고 오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 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지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그래서 한 시간표에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걸 봤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깨닫도록. 나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신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영원하신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묘가 없어. 성지순례 한 300만 원, 350만 원 든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묘가 있나 없나 보시라고. 자, 14절.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내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내가 뭐가 돼?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도망가서 별 볼 일 없이 지금 땅바닥에서 부서 썰면서 하나님 찾았는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가슴을 키우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아셔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때를 통해서. 그래야 달라진다니까요. 전 개척하면서도 하나님 세계 보고만 했대.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신, 지금은 권사님 되셨네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만 또 안 되고만 목사님은 세계 보고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유럽까지 보고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셔요. 우리 교회 지붕 못 덮어요. 얼마나 크냐? 지붕 못 덮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말 잘했습니까? 어떻게 사할인해서 유럽까지 지붕을 덮어? 못 덮어. 하나님만 덮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15절.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믿음 떠나면, 이 믿음 마음은 살짝 한쪽에 열어놓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기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너를 지키며. 그래야 믿음의 확신 기도가 나가죠.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지킨데 어디로 가든지. 전 이런 말씀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저 러시아 갈 때는요, 말이 통합니까? 뭐가 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한문 한자도 없고 영어 한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은 얼마나 빠릅니까 또.
뜰뜰뜰뜰뜰뜰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온갖 내 마음이 뭐가 있어요? 너를 지키며. 검열이 얼마나 심합니까? 걸리면 들어가요. 걸리면 접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막 급해 막 줄 서가지고도 막. 그다음에 나 이리 오래요. 이리 오래. 분명히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니까 눈에 띄잖아 오라는 거. 가면은 문제 생기니까 뭐 번치 하고 눈 번히 뜨고 봉사 노릇하는 거야. 앞에서는 오라고 그러고 나는 뭐 번치 하고 눈 마주치면서도 나는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는 막 오라고. 속으로는 뭐 하겠어요? 주여 사단 결박 시켜주세요. 근데 가방 뒤지는 거예요. 뭔가 뺏어 먹으려고 말해요. 뭔가 잡으려고. 탁탁탁탁 지키는데 그 옷 하나만 잡히면 걸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꼭 그 자리에서 딱 눈을 가려고 덮는 거 있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또 웃기는 얘기를 하네. 그렇죠. 웃기라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만나 복을 비더라. 복받도록 뭐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신다는 얘기야. 여기 돌아오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뭘 붙잡았습니까? 그 꿈을 가지세요. 그거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말씀이에요. 고백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현재성, 영원성. 아멘. 현재성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란 말은 살아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는가? 17절에 보니까 이에 들어와야 돼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의 전. 이거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가슴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꿈. 베델이라는 꿈을, 성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느 집사님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나를 감동시키고 우리 집사님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 말씀들을 제자반에서 뭐고 죽은 좋은 성경 말씀들을 막 읽고 암송하고 하기 위해서 유별나게 막 차에다 막 붙인 거예요. 차에다 붙여놓고 막 암송하게 해서 또 쳐다보면 기도도 하게 해서 막 붙였나 봐자. 난 그분의 간증을, 그분의 듣지는 않아서 몰라. 간증자를 들었으니까 증인한테. 근데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갔어요. 우리 교회 차들은 전부 거기 가죠, 그죠? 우리 박예상 집사님 운영하는 우리 가슴이 3개 와야 월드. 그냥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마셔. 그냥 딴 데고 비교하고 좀 싸다 비싸다 그러지 말고 좀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 그거가 잘 되면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우리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내 차 고치러 가셔 그 말은 아니고, 그 차를 고치려고 차문을 열어보니까 차 안에 온전히 성경 구절로 쭉 성경으로 적어가지고 그냥 차 안에 그냥 드득드득 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차를 고치려고 정비하신 분들이 봤다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 집사님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받아. 그 집사님 차가 이렇더라.
야, 그 말씀 포럼은 나도 은혜가 되대요. 은혜가 돼서 같이 어째요? 은혜 되죠? 성경 구절 암송하는 분들은 찔림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좋아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가도 넘어져도 복이 들어오고 뒤로 넘어져도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래서 어디에?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써졌어요. 네,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혹시나 하나님이 잊어잡술까봐 복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주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디 11절하고 여기는 이 야곱은요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모태신앙이라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그 말은 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제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11조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라도 관리를 합니까? 11조 없으면 온풍기도 못 틀어요. 전기세가 150만 원이나 나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멋진 답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야곱이 혼자라 두렵고 무섭고 했는데 야곱의 믿음이 확 달라졌어. 제가 여기서는 한문이 좀 중국 같아서 윗상, 천자는 무슨 천자 모르겠네. 무슨 천? 할렐루야, 하늘천. 하늘에 있는 천, 상천. 아래는 땅. 하늘과 땅 우주에 신은 한 분뿐이로구나. 그 유일신. 그 유일신. 그걸 아는 분들이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그 말은 나만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유일한 응답,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다윗은 유일한 응답이 돌팔매입니다. 그런 축복 받아버렸어. 돌팔매질 하나 전문으로 해갖고 축복 받아버렸어. 우리 후대들이요, 돌팔매질 하나 잘해버리면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고대청 수련해야죠, 그죠?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그날 꼭 갖게 하고 그날 아침에 다른 데로 날아가 볼 수가 있어.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다니는 교회에,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 성가대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뭐해도. 우리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요즘 뭐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우리 애들도 뭐 토요일날 모임이라든지 주일날은 완전히 그런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애들 다 아르바이트 다녀도 부러비지도 않아요. 왜? 그런데 다 빼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좀 적겠죠. 그런다고 지금 학교 못 다니냐? 다 다닙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그런데 저희 아들은 고3 때까지 교회 잘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보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 그 장로님 자녀는 대학을 가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는 아주 살벌합니다. 그죠? 경쟁이. 주일날 그 애를, 큰아들을 보질 못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고대 들어갔어요. 근데요, 대학교 들어가서 첫 학기에 학교 들어가면 선후배끼리 막 파티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막걸리를 얼마나 먹였는지 전철역에 서서 그다가 떨어져서 전철이 갈아 죽여버렸어. 5대 독단데 죽었어. 장로가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장로 아들도 그렇게 키우더라? 그럼 다른 평신도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걸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알아. 그 대학교 가서도 교회 안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도 오직 공부해라. 공부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수련회 같은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상시는 가랑비 젖듣기 메시지예요. 살짝 젖었다가 나가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 정도 메시지. 그런데 청소년 이런 청교대청 수련회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준비하겠습니까? 요즘은 내가 이영재 목사한테 시비를 안 겁니다. 뭐도 싶어 살살 눈치 보면서. 왜냐? 준비된 메시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도 그러고 나도.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그런 집회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상천하시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답이 나버리면 생명을 걸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길을, 그 엄청난 그것을, 지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지혜 충만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요즘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제가 어느 분이 소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 내가 목사님을 조금만 젊어서 만났다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조금만 먼저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하나님 영접했고, 그런 한 2년 신앙생활하다 가는 그분이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가정 자녀 그냥 이 중학교 2학년에 감옥 들어가서 29살까지 감옥을 1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정이야. 내가 주님을 조금만 먼저 알았다면. 뭘 알았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부모의 유산은 명심하세요. 자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상천하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도록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말은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치유해요? 귀신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영적 치유를 해요. 어떻게 치유를 해요? 생각, 마음, 의식을 치유를 해요. 육신을 치유를 해요. 생활을 치유를 해요. 환경을 치유해요. 경제를 치유해요. 가정을 치유해요. 자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야곱 보세요. 참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깝지 않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권사님들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헌신한, 우리 애들이 한 30-40명 나왔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게 막 튀겨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쌓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혼자 힘으로 됩니까? 그런 헌신을 통하여, 그런 정말 중직의 후원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후원을 통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이 증인이 돼야 돼요. 저분 사랑하는, 저분 헌신하고, 저분 봉사, 저분, 이런 아름다운 로마서 16장의 별명의 증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돼. 하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수요일날은 꿈을 가진 자의 수요일날 메시지 가지고 계시죠, 그죠? 수요일날 말씀 제목이 꿈을 가진 자. 야곱이 홀몸으로 도망갔지만 잘못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안게 되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응답받고 승리했던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사오니 우리 정성도들이 꿈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다.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뚝 서는 대표적인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